성령의 도우심을 이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예배 성공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서 복을 주어 물고기에게 또 생물에게 또 사람에게도 복을 주어라고 하는 말씀을 쓰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내리신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구원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를 영접하고 그를 믿고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도우시며 그들을 그 위경에서부터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말씀을 하기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하는 말씀처럼 바로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곧 믿음을 갖고 있는 믿는 자들에게 그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분,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고 하는 것처럼 그 성령님은 믿는 자들에게만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에 역사하시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사람에게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구원을 받게 하신다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바로 인류 가운데 오신 예수님과 달리 성령님은 믿는 자 속에서만 역사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말씀을 하기를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고 받지도 못하여 이를 보지도 못하고 볼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와 같이 성령님은 보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그를 받을 수도 없는 것이 세상입니다. 세상이 과학적으로 바로 성령에 대하여 아무리 연구한다 할지라도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다고 주님이 이미 선언하셨다 하는 거죠. 바로 그러나 믿는 너희에게는 아시며 너희와 함께 거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옛날 선교사님들의 에피소드 가운데 보게 되면 그 가운데 선교사님들이 차를 타고 신방을 다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오늘날의 승합차 같은 것인데 그 차를 타고 시골길을 가는데 할머니를 만났대요. 그래서 할머니 여기 타세요. 그리고 거기를 태우고 가는데 이고 있는 그 짐을 내려놓지 않고 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할머니 왜 짐을 이고 있느냐고 내려놓으라고 그랬더니 할머니 하실 말씀이 아니 나 혼자 태워준 것도 감사한데 어떻게 짐까지 여기다가 맡길 수 있느냐고 미안해서 그렇죠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이와 같이 바로 우리의 짐을 가지고 있는 인생의 짐을 누가 그 짐을 짊어져 주실까 대신 져 주실까 하는 겁니다. 그 져주실 분은 성령님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시편 68편 19절을 보시게 되면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마태복음 11장이 뭐랍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과 같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이 바로 우리 짐을 대신 져주실 이가 누군가?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써 바로 이와 같이 성령님을 우리가 많은 성도들이 이해하고 그분을 영접하고 환영해야 될 터인데 오늘날 성령님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오해할 뿐만 아니라 성령님을 제한함으로 말미암아 능력 있는 영적 생활을 하지 못한다 하는 거지요. 마치 성령이 마시면 악령을 접신하는 것처럼 오해하고 광신적으로 그렇게 변하는 줄로 오해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은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성품과 상식들을 말살하는 분이 아닙니다. 악한 영은 상식과 인격을 말살하고 그 가운데에 다 완전히
그 사람의 인격을 파괴시킨다 할지라도 성령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어느 곳에도 성령에 대하여 신접했다고 표현하거나 거기에 대하여 접신됐다고 표현한 구절은 한 구절도 나오지 않습니다. 악한 영들에 대하여서는 악한 영은 바로 접신하게 되거나 그가 임하게 되면 악한 영들은 비정상적이고 비상식적인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아주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지요. 마가복음 5장 2절부터 5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 무덤에서 살죠.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귀신 들린 자가 하나 있는데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쇠사슬을 끊고 쇠고랑을 깨부수고 그리고 다니면서 자기의 몸을 해하며 살아가는 아주 이상한 행동을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다 하는 겁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런 일을 행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더라 하는 거지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성령을 알아야 합니다.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제품을 사더라도 그 제품에 대한 사용 설명서를 잘 읽고 이해해야만이 거기에 대하여 건강하고 건전하게 잘 사용할 수 있죠. 잘못되게 만약에 제품을 사용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부작용은 그거를 산 것이 못지않은 엄청난 부작용으로 해로움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성령에 대하여 악령과 구분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 하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성령을 배우고 알아야 방황하지 않고 건강한 영적 생활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예수의 영입니다. 예수님을 초월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을 증언하시러 이 땅에 오신 우리 믿는 자에게 오신이라고 말씀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시는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은 예수님을 초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함으로써 믿음의 생활에 바로 굳건히 세워가게 하신다는 것. 두 번째로 성령은 말씀의 영이라는 겁니다. 성령님은 성경을 술에 삼고 오셔서 그래서 성경을 벗어나거나 그 말씀을 뒤집는 일이 없어요. 오직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로 성령이 오시면 나의 영광을 가르치고 내가 한 말을 가지고 그들에게 장래의 일도 알려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초월하거나 말씀을 초월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 성령님은 인격자이십니다. 아멘. 바로 성령님은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무슨 점쟁이가 되게 하거나 접신하게 하여서 그래서 사람의 모든 잘못된 것으로 이상하게 끌어가지 않으신다는 것. 네 번째는 성령님은 신비한 능력과 은사를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세상을 이길 능력들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우리에게 주시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1절을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을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파괴가 아니라 유익을 주려고 성령을 주셨다고 그랬죠.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은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멘. 바로 이와 같이 성령의 은사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것과 성품으로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밖에 성령님의 역사는 엄청난 역사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세워주시는 교회의 영이라고도 말씀해요. 성령님은 교회를 파괴케 하지 않습니다. 질서를 파괴하고 교회에 있는 그런 모든 것에 대하여 세우시는 분이시지 절대로 교회를 해롭게 하거나 파괴시키는 이가 아니시다는 겁니다. 성령님은 불같이, 성령님은 생수같이, 성령님은 바람같이, 성령님은 부드러운 마음으로 기름같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어느 누구에게도 어느 시대에도 언제나 함께 역사하시지만은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은 구약에는 성부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있고 신약에 와서는 성자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물론 성부, 성자, 성령은 항상 함께 역사하시지만은 바로 성경에 마치 우리가 돋보기로 보이듯 모든 것이 있지만은 초점을 이루고 있는 것을 가르쳐 말하고 있죠. 구약에는 성부 하나님, 신약에는 성자 하나님, 이 시대의 교회 시대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성령 하나님이 교회 시대에 건강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은 엄청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셨고 은사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셨으니 여러분은 성령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영접하고 모시는 성도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마치 도깨비 방맹이처럼 그렇게 생각해서 도깨비 방맹이로 한 번 때리면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 엄청난 그런 요술방망이 같은 분을 성령으로 생각하는데 절대로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님을 이용해서 산이라도 한번 옮겨볼까라고 생각하거나 바로 성령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어떤 목표와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고 성령님께 차라리 우리가 붙들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 쓰임받는 도구가 맞다는 거죠. 이와 같이 바로 우리는 성령님께 붙들려야지 우리가 성령님을 사용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로 우리의 과거를 아시며 우리의 미래를 알고 계시는 이가 성령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와 아픔을 같이 하시며 우리와 기쁨을 함께 나누시며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풀어 응답하게 하시는 이가 바로 성령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라. 그러면 보혜사란 말하면 그 이전에 보혜사가 있었다는 거죠.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바로 다른 보혜사는 성령님을 말씀하고 그 이전 보혜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보혜사란 말은 보호자, 경호자, 변호자 이런 등등의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경호하시고 변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끌어주시는 인도자가 되어주셨다는 거지요. 우리에게 친히 이와 같이 하셨던 곧 죄의 문제를 이기시고 병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가난과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신 이가 내가 가면 성령을 보낼 것이다.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너희를 책망하시고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바로 내가 가는 게 차라리 유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이 땅에 계시면 홀로 계셔서 그분을 만나기 위하여 많은 곳에서 가야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역사란 예수님 가신 다음에 믿는 자들 속에서 전 세계에서 동시적으로 역사하실 수 있으시니 바로 예수님은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므로서 성령님은 온 교회를 양육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학자는 말하기를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다움, 인간다움이 아름답다고 표현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차피 인간은 연약한 존재예요. 인간 모두가 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받아서 나는 굉장한 능력이 있어 라고 하는 교만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목회하면서 바라봐도요, 잘난 사람도 있고 못난 사람 있습니다. 유식한 사람도 있고 무식한 사람도 있습니다. 돈 많은 사람도 있고 돈이 없는 또 적은 사람도 있습니다. 공통점은 뭐냐라고 말한다면 모두가 다 연약한 존재라 하는 거지요.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나 모든 사람에게 자기 자신에 대하여 큰 소리치며 과신하거나 하는 그러한 교만을 말할 자격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우리의 육체는 질그릇이래요. 질그릇에 보화를 담았대요. 우리의 육체 안에 영혼을 담았대요. 우리 영혼에 성령을 모셨대요. 우리 영혼에 은혜를 모셨고 은사가 우리 영혼에 있어서 보화를 담았다라고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지 질그릇에 있는 건 아니라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다윗이 역사한 게 아닙니다. 다윗과 함께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삼손이 능력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신 겁니다. 오늘날 착각하는 것은 자꾸 사람이 자기 내가 그렇게 교만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잘못돼 가는 사람, 결국에 힘없고 연약하고 인생의 나락 마지막에 오면은 주여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렇게 고백할 자가 일생을 허무하게 살고 그 헛일을 한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시편 2편 9절에 보면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사람은 질그릇처럼 부서지고 질그릇처럼 깨질 수 있는 나약한 존재임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전에 보게 되면은요, 옛날부터 요즘에도 하는 놀이 가운데 보면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였습니다. 한 번은 제 손녀도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하는데 말이 안 되니까 고구마를 튀겼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고구마, 그래서 그냥 할 수 없이 말이 안 되니까 그냥 우리 고구마 튀겼습니다 하자고. 근데 우리가 볼 때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고구마 튀겼습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옛날에 어떤 목사님 자기 체험담을 얘기하시는데 거기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할 때 숨느라고, 밤에 그걸 하는데 숨느라고 담자 위로 넘어서 옆집에 탁 떨어졌는데요. 불사 거기에 아주 장독대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떨어지자마자 와장창 하고 깨지니까 거기에 있는 안에 있는 주인이 누구야 하는 소리를 듣는 동시에 무서워서 가는데 밟는 곳곳마다 항아리라. 가는 발마다 쨍그랑 붙잡혀가지고 돈깨나 물어졌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질그릇은 이와 같이 허무하고 이와 같이 연약한 것을 가르쳐 질그릇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모든 연약함에 대하여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게 신앙이라는 거죠.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3편 14절에 말씀하기를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우리는 먼지요.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 오늘날 말하고 있는 사상 체질, 팔 체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는 말은 우리의 그냥 가는 그런 단순한 그따위가 아닙니다. 우리 속에 가지고 있는 인간의 존재, 인간의 연약한 그 자체를 아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넘쳐도 문제, 모자라도 문제라는 거죠. 사랑을 많이 받아도 방종을 하게 되고요. 사랑을 못 받으면 아주 갈망하는 자, 그와 같이 초라한 자가 없습니다. 돈도 많이 있으면 타락하기 일쑤요, 돈이 없어도 그 가운데 너무 비참한 자가 됩니다. 저는요,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보면 어디를 갈 때마다 체온 체크를 합니다. 체온 측정을 하고 거기다가 쓰는데 쭉 명단을 보면요, 36.4도, 36.7도, 36.5도, 36점, 참 거기에 그 이상 발열이 된 사람들은 들어가지 못하고 36점에서 그 안에 다 있고, 간혹 35점 몇 된 사람을 간혹 보기도 합니다. 그거를 볼 때마다 제가 마음에 딱 항상 드는 마음이,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이 사람의 온도를 그렇게 적정하게 만들어 놓으셨을까?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이 36점에서 37도가 넘어가면 벌써 불안하기 시작하고, 36.5도, 36.8도, 9도 안에서 어쩌면 그렇게 보일러를 딱 맞춰서 그거를 정해 놓으셨을까?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문제가 일어나면 벌써 발열이 시작되고 저체온증이 들어가고, 오직 그 온도를 유지하도록 만들어 주신 것. 사람은 이와 같이 연약한 거예요. 1도만 넘어가도 불안합니다. 2도, 3도 넘어가면 막 토하기 시작하고 그 몸에 이상 증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존재일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없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 그렇게 하늘을 향하여 대포 쏘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떵떵거릴 수 있는 자격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체질을 아세요. 우리의 형질이 있기 이전부터 우리를 아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사정을 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자, 지금은 아멘 합시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인데 곧 주 예수의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의 교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을 위하여 가장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축도할 때 그냥 포무라는 게 아닙니다. 모든 믿음을 갖고 있고 예배 성공한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어야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옥 모든 병과 모든 약하고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기에 예수의 은혜가 있으라라고 선포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는 것도 바로 예수의 은혜가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선포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받는 자들 속에서 교통하며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 그 역사가 바로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연약함, 육체적 연약함, 세균 하나만 딱 두라도 한순간에 훅 가버리는 게 인생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체격이 크고 기골이 장대하다고 그러죠. 어마어마한 최고의 사람이 병이 하나 딱, 세균 하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들어오니까 한순간에 그걸 이기지 못하고 쓰러지는 걸 봅니다. 연약함, 정신적인 것, 눈빛 하나만 봐도 그 가운데에 딱 눈빛 하나에 저 사람이 왜 저럴까라고 하는 것 때문에 밤잠 못 자는 게 정신적인 연약함입니다. 사람 가운데 사랑하는 자가 눈빛도 마주치지 않고 눈빛을 피해가면서 하도 저 사람이 왜 저럴까라고 하는 그런 것. 사실 저 같은 경우는요, 안 그런다 하면서도 이 문자 같은 경우나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민감할 때가 있었어요. 지금도 아니라고는 못해요. 그런데 그 가운데 보면 담임 목사가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고 하는데도 훌떡 나가버리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혀 거기에 대해서 거부하는 의사와 이런 것 때문에 너무 밤잠을 못 잘 때도 있어요. 왜 그럴까? 무슨 일이 있을까?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육체적인 것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것,
신앙적인 것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은 약하지 않은데 이성이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성엔 약하지 않은데 명예에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지혜는 있는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요. 기도는 많이 하는데 교만한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충성을 다하는데 인색한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모든 일에 아주 반듯한데 말이 안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건강하고 신앙생활도 그 모든 것을 건강한 균형을 이루기 위하여서는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성령의 도움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가며 사는 건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선택하며 살지 않습니까?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 얼마나 엄청난 어려움도 나고 잘한 선택으로 인하여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번영을 경험하기도 하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이 이와 같이 연약하다고 하는 것을 아시는 분이에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차라리 그것이 하나님을 부르게 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할 수 있는 도구적 통로가 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결단코 하나님은 그러한 연약한 인간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도와줄게 라고 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마음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거죠. 야, 너는 연약하니까 저쪽으로 가 있어 하는 것으로 하심이 아니라 연약하고 무능해서 무너지고 쓰러지고 자빠지면 그러냐? 염려하지 마. 내가 도와줄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라고 하는 하나님의 도우시겠다고 하는 그 결심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십니까?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할 수 있어요.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내가 혼자 한다고 하는 사람들 보면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하는 거죠. 이와 같이 정말 거룩한 영 성령의 역사,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8장 26절을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용기를 주시고 간구하사 용기를 주시고 회복하게 하시느니라 하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니까 도우시나니 그분은 우리를 도우러 오셨다 하는 겁니다. 그걸 원문에는요 참 재미있게 해석을 했어요. 원문 가운데 보게 되면은 순 안티 람바노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순 안티 람바노마이라고 하는 그 표현을 하고 있는데 순이라는 말은 그것은 내 곁에서 다정함으로라는 의미고요. 안티라고 하는 말은 반대편에서 건너편에서 할 수 없는 것, 인간이 할 수 없는 도저히 그거를 할 수 없는 그러한 손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란 말입니다. 내 곁에서 내가 할 수 없는 내 손이 미치지 않는 어떤 곳에서라도 람바노마이란 말은 그것을 번쩍 들어 옮기시리라 하는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손이 미치지 못하고 내가 연약해서 알 수 없고 할 수도 없는 그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너의 그 옆에서 다정함으로 너희 있는 것들을 번쩍 들어 산을 옮기듯 옮겨주신다고 하는 그 말씀을 순 안티 람바노마이라고 그렇게 표현한다고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우시나니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도우시나니. 여기서 이 도우신다는 말은 과거 도우셨나니가 아닙니다. 도우실 것이라가 아닙니다. 도우시나니는 현재형입니다.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내 모든 삶 속에서도 오늘 이 현재 이 시간도 목사가 설교하는 이 시간도 예배하는 이 시간도 여러분이 찬양하는 이 시간도 기도하는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뜻대로 기도하고 간구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이가 바로 성령이시다, 성령이시다 하는 겁니다. 마귀는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문을 닫았다 합니다. 하나님은 그로 말미암아 가정의 기도와 가정의 신앙을 회복하게 한다라고 하실 수 있어요. 내가 이쪽에서 치면 하나님은 저쪽에서 역사하실 것이고, 마귀가 이쪽 문을 닫아버리면 하나님은 저쪽 문을 열고 하늘 문을 열어버리시겠다는 겁니다. 땅이 사막이고 땅이 할 수 없는 곡식을 낼 수 없을 때 하나님은 만나를 내려주시고, 물을 내릴 수 없을 때 하나님은 반석을처럼 물을 내려주시겠다는 거죠. 마귀는 우리에게 공격하며 우리의 연약함을 볼모로 우리를 그거를 인질 삼고 우리를 위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낙심할 이유가 없는 것 중에 하나는 성령님 우리 각 모든 사람에게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영적 실패가 뭔지 아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도를 잃어버렸다면 실패한 겁니다. 기도해야 될 텐데,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텐데, 예배의 자리가 사모하는데 정말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속에 여러분 기도할 마음이 생기고 있다면 아직도 여러분 가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성공의 자리에 갔을 때 기도 안 해도 성공할 수 있다면 여러분 버림받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영적인 실패의 원인은 기도를 포기하는 데 있고, 예배와 찬양과 말씀과 은혜를 포기하는 데에 실패의 원인이 있는 겁니다. 계속 도신하니 28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도록 이끌어 주시겠다. 기도의 제목을 주시겠다. 자, 아멘 해보세요. 기도의 제목을 주시리라. 기도의 마음을 주시리라.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게 하시리라 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문제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의 제목만 있는 겁니다. 우린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어느 때는 막 얼굴이 찡그러질 수 있어요. 웃는 얼굴, 행복할 때의 근육은 17개가 움직인답니다. 얼굴의 근육이 움직일 때, 웃을 때는 그냥 단순하대요. 17개 근육이 움직인대요. 그런데 어려울 때, 힘들 때는요, 근육이 43개가 움직인대요. 그래서 기도할 때에 우리가 거의가 웃고서 기도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좀 실성한 사람 같죠. 근데 거의 기도하는 사람은 좀 얼굴이 좀 이렇게 심각함으로 기도할 때이죠. 그러니까 웃어가면서 기도하는 감사, 영광 돌리는 사람은 10%도 안 돼요. 전부 기도할 때 힘들고 어려울 때 그 가운데 43개의 근육을 움직이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죠. 여러분과 저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소난티람바노마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 있어서 정말 내 곁에서 다정하게, 저 반대편 건너편에서 어느 곳에서도 너희의 모든 문제를 번쩍 들어 옮기실 이, 그렇게 도우실 이가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세요. 오늘도 성령을 의지하세요.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 나를 도와달라고 하십시오.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성령님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은혜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나같이 동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셨으니 도우시는 성령님을 오늘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성령님 이 시간도 도우시고 예배를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회복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합니다.